네, 성경에 보면 많은 가정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노아의 가정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이삭의 가정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가정에서 어떤 때는 아버지가 잘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자녀들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또 그 가정이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청교도인들은요 가정에서 세 가지 생각으로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청교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교육은 설득해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모범을 보여서 본을 보여주어서 교육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청교도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들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 오늘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동시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만약에 고넬료가 오면 그 사람들을 보내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이 고넬료가 집에서 뭐를 했느냐 하면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믿음을 잘 지켜갔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도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온 일가와 친구들까지도 믿음 앞으로 함께 서기를 원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가와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있든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든지 우리가 속회로 모이든지 어떤 은혜의 자리이든지 나 혼자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일가들, 또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 이웃들을 함께 초대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경청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요, 오순절에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혼자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은 아주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때는 멈추어 놓고 가서 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멈추어 놓고 가서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성과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방송을 송출할 때 15분 전에 찬양을 보내드리면서 그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15분 전부터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때에서부터 축도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가능하면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환경이 다르다 보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 속회의 식구들 중에 한 가정 또는 믿지 않는 한 가정 혹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한 가정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고넬료가 일가와 친구들까지 불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은혜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면은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그러면 그 가정이 끝까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요, 부인은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그런 남편과 함께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5년쯤 지났을 때 이분이 왔는데 그 가정이 이제 남편이 예배 드리는 때가 언제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냐면 10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남편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10년을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남편이 원하는 걸 사다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편이 여행 가고 싶다면 여행 경비를 대주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남편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10여 년을 믿음을 지키더니 그 남편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붙들어 줄 때 그리고 함께 예배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기다린다는 말씀은요, 단순하게 그냥 시간 때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기다린다는 말은 어느 때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때 기다린다는 말이 바로 오늘 이 고넬료가 기다렸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기다렸으면 마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고넬료가 일가와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처럼 셀폰이 있던 시대도 아닙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뭐 카톡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누구 집에 와라 그런다고 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을 때가 아니라 GPS가 있었던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서로 연락을 하려면요,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었고 베드로는 요빠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5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였는데 이 요빠에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친척과 친구들이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다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제9시에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오후 3시거든요.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언제 도착했냐면 그 다음 날 정오쯤 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바로 돌아왔으면 3일째 되는 날 오전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하루 동안 쉬게 하고 그 다음 날 따라서 고넬료 집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넬료는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놓고 나서 일가와 친척들을 불러서 만 하루 정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온 사람들에게 이 하루가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먹을 걸 줘야 되고요. 기다리는 동안 함께 있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그러면 잠자리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베드로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을 함께 자기 집에 불러서 기다리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가깝고 반가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며칠을 함께 있으면 불편한 일들도 생길 수 있고 또 우리 집에 와서 지내는 사람들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도착한 다음에 자기의 하인들을 보내서 일가와 친구들을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기 하루 전부터 그 사람들을 불러서 모든 준비를 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절 말씀에, 오늘 10장의 2절 말씀에 가면은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맨 앞에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했기 때문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제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때 일가와 친구들을 부르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 이상을 사람들을 돌보면서 섬기는 그 일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도 마음이 힘들고 귀찮아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이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느냐, 25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서 절한다는 것은요,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예배한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 사람이 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 경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이 식민지 이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식민지의 국민 앞에 절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오직 황제 앞에서만 절을 하고요, 그 황제의 신발에 입을 맞추고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33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넬료가 가진 그 마음, 고넬료의 가진 그 영성이 얼마나 귀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변의 사람들과 만나게 하실 때, 또 우리들이 예배에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속회로 모일 때, 그럴 때 우리들이 늘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베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베드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지 간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까, 또 어떻게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살아갈까, 또 한 속회의 속원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속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면 그 가정이 살고 속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고 하늘복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 가정과 속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속회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함께 만나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심으로 믿음으로 가시는 모든 가정들과 속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여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삶에 분주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던 저희들 모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건하여서 우리의 속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